이제 내일이 5월 1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밥상머리 위대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는 감동이 있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가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딸에 충만하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작은 한마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말씀을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라 다산해라 이 뜻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보면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을 읽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사회를 잘 보면요, 도시화 산업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1960년대 시골 아니면 지방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여성의 사회적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적극적으로 증가했던 게 1980년도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부부가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밥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여유가 점차 줄어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부부가 하다 보니까 밥상에서 부부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 자녀와 함께 먹는 시간이 줄어들면 나타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죠? 부부의 관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식후라는 건 뭐죠? 한 밥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식후인데 식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이혼율이 60%가 넘어섰습니다. 왜죠? 왜냐면 마주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함께 식사 자리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를 키워야 되는 게 이게 줄어든 거예요. 19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희한하죠? 가정 안에서 영향력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회에서 영향력을 받는 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도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2000년, 2010년, 20년이 지나마다 나타난 게 뭐냐면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는 사회, 그리고 가정은 있는데 식구가 없는 시대라는 말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죠? 왜냐면 밥상에 둘러 앉아야 될 식구가 없는 겁니다. 모두 각자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향력이 서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 좋은 영적인 흐름이나 정신적인 게 흘러가지 않게 됐던 거예요. 서로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밖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뭐예요?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 오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부모가 자식에게 흘려보낸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부모님 시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죠.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교회가 책임지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누구든 던졌어요. 물론 교회도 책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올바른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보면 문제는 뭐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신앙으로 가정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가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진짜인지 모르지만 유튜브를 보다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신학을 하고 신학자가 됐는데 첫 주제
그 나온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새빨간 거짓말장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천국은 없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유튜브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집사든 장로든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을 잘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고 분명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가보십시오. 목사 자녀가, 장로 자녀가, 집사 장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누가 책임이죠? 우리가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압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높은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부모들을 보십시오. 교육열 세계 최고잖아요. 2022년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4위예요. 엄청난 교육열이에요. 집 팔고 땅 팔고 품 팔아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유학 보내야 되고 빚을 내서라도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이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소원이었어요. 빚을 지고라도 우리 자녀가 성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한국에 보십시오. 한국의 저력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한국은 너무 잘 됐어요. 부모님들의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투자한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학 진학과 유학 엄청나게 보냈죠.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왜요? 부모님 시대에 서울했거든요. 가지지 못한 자의 서러움이 부모님들에게 있었거든요. 배고픈 자의 서러움, 많이 소유하지 못한 자의 서러움이 부모님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자식만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내 자식만은 성공했으면, 내 자식만은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았으면. 그런데 놀란 건 뭐예요? 피폐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이 나라는 세계 최강국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신앙적으로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이제 넘어가요.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이대로 방치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죠. 부모들을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부모된 자들이여, 당신이 교육의 중심에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들보다 부모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들이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신앙 교육의 중심에 서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기호를 삼으며 표를 삼고 기록할지니라.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네,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너희 마음에 내 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좀 더 나가서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이 너희 마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아무거나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어요. 아무거나 막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아빠가 얘기해요. 당연하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그러자 주일학교 학생이 아빠한테 근데 아빠는 왜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커피 마실 때 기도하시는 분 없죠?
아니, 저도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아빠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녀한테 항상 기도하려 놓고 자기는 커피 마실 때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임마 그건 건더기 있을 때 기도하라는 뜻이야. 건더기 있을 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질문해요. 그럼 아빠, 죽이나 국물을 먹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찔끔 하면 돼. 국물처럼 찔끔 기도해. 건더기 없는 것 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녀 앞에서 올바른 삶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 자식의 신앙은 내가 준 거예요. 내가 보여준 거예요. 아이들은 본대로 자라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잘 보십시오. 문제는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부모된 자들이여, 당신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당신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건 성령의 일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된 자들에게 그 말씀은 너희 가슴에, 마음에 새겨라. 못 알아듣겠지만 새겨놓아라.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게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면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금방 가득 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곳에는 세상의 것들이 새겨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세상 것들이 전부 차지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꼭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언어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연예인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 그죠? 언어의 마술사, 얼마나 언변이 대단해.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의 별명은 뭐였냐면 암송공주였어요. 암송공주. 그의 외할머니가 엄청 열성분자였어요. 맨날 손자 앉아놓고 성경을 외우게 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리고요, 예전 저희 어릴 때는 교회가 막 저쪽 옆집 부흥회 한다면 다 몰려갔거든요. 저 옆 동네 부흥회에 따라 다 몰려갔거든요. 네 교회 내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였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막 암송하고도 막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천 어떤 교회 가서 암송대하고 막 했거든요.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의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손녀에게 엄청나게 성경을 암송시킨 후에 어느 지역에 암송대회가 있더라면 얘를 계속 데리고 와서 그 많은 성도 앞에 세워놓고 암송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놀랍죠? 어렸을 때 이 습관이 그가 장성해서 수많은 대중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리더십을 키워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담대하게 성경을 암송하던 그것이 수많은 사람 앞에, 텔레비전 앞에 담대하게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그 훈련을 그때 받았다고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언어의 마술사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그 많은 성경 구절을 자기가 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언변, 분명 그에겐 타고난 자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그 외할머니의 신앙의 열정이 그를 그렇게 또 빚고 만들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컴퓨터에 성경 다 있죠. 핸드폰에 성경 다 있죠.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까? 네, 가슴에도 성경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성경이요,
재미난 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별을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가 성령이 얘기할 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핸드폰에서만 성경을 갖고 다니지 마시고 가슴에 성경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물론 컴퓨터나 핸드폰에 깔아지는 앱의 성경이 분명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부지런하다라는 게 샤나입니다. 샤나는요, 반복적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한 건 반복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랄 때 꼭 여름이나 봄이 되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뭐냐면 돌에다가 낫을 갈게 하셨어요. 제초하려고. 낫을 아주 계속 반복해서 갈면 날카로워집니다. 겨울 내내 녹이 슬었던 그 칼날이 갈면 빛이 나기 시작하고 날카로워져요. 성경이 이곳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서 말씀에 날이 서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낫의 칼날이 바로 서야, 날카로워져야 세상에 들어오는 것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여기 있는 부모 시대인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이유는 여러분의 말씀의 날이 날카롭게 갈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씀으로 쳐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부모들에게 반복하여 날카롭게 말씀을 갈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내고 배워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뎌졌을 때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독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조종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날카롭게 갈라져서 언제든 눈을 감고 암송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베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누구부터 하라고요? 부모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자녀 시키지 마세요. 그건 고욕입니다. 지금 얘기는 엄마부터 아빠부터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새겨진 그 마음에 새겨진 칼날이 예리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남은 인생에 자녀들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날을 날마다 갈아주셔서 날카롭게 서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즉 뭐예요? 언제나 자녀의 삶에 보면 함께 하라. 그리고 함께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칼날을 세워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 키울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뭐요? 아이가 어리니까 은총이나 우리 소리같이 어릴 때 뭐예요? 엄마가 지친 거예요 키울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하려고 동영상 틀어주죠. 안 그래요? 네, 그러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고나더라도 자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반복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당신 자신, 부모된 자신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나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가 5월달 밥상머리 위드 바이블이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정에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 중에 몇 가정이나 가정에서 성경 얘기를 할까?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성경 얘기하는 가정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제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5월 한 달만은 밥상에 마주 앉으십시오. 제발.
그리고 그 밥상에서 자녀들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을 갖고 날카롭게 그들에게 말씀을 갈아주십시오.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고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5월 한 달만은 밥상머리에 부부가 마주 앉으시고 자녀와 함께 마주 앉으시고 홀로 됐다면 나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십시오. 부부밖에 없다면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밥상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거룩한 예배처가 되며 기도처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현장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5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와도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힘듭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 5월 한 달 동안 밥상머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셔야만 됩니다. 핑계를 대서라도 밥상에 마주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만은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로 키워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밥상에 마주 앉아 그 밥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그 밥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되고 그 밥상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밥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9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고 오늘 교회 다니는 6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밥상에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성경 이야기하는 가정 제가 보기엔 5%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교회 한번 조사해 볼까요? 두려울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가정만이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내 자식에게 말씀을 정말 새겨주고자 몸부림치는 가족이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해내야 됩니다. 5월 밥상머리 위드 사도행전 동안만은 억지로라도 해냅시다. 피곤하지만 해냅시다. 그렇게 한번 자녀와 함께 5월 한 달만에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신 그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다 내 손목에 매어 기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진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렇죠. 아유 목사님 피곤해요. 아유 그냥 교회가 제 자식 책임져 주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집에서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죠. 4절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게 뭐죠? 들으라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들으라 이스라엘, 좀 들어라, 들어라. 21세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은 딱 하나로 귀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봅시다. 유대인들은 성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들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진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명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가정은 성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만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그걸 원하잖아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말씀처럼 4절에 이젠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들읍시다. 5월 한 달만 피곤하고 고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 밥상에 마주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자식의 가슴에 새겨줍시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리에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피곤하지만, 직장 갔다 와서 참 시간이 별로 안 되지만 2022년도 우리 가정이요, 밥상머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저녁 11시에 밥상머리 한 가정들도 있었어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11시, 12시밖에 안 돼서. 여러분, 또 많은 가정이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달려가서 함께 밥상머리를 한 기억도 우리에겐 있잖아요. 밥상머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죽게 돌아온 역사도 있고 자녀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밥상머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밥상머리를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올해 5월달에 이루어 달라고, 5월 밥상머리 위대 사도행전을 통하여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까지 신앙을 부인했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고백하며 죽게 돌아온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